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정반대되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장 1절 12절 말씀의 그 단락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이 미래에 어떤 수치를 당하는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은 강대국에게 이제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2절을 보면 오늘 46장 2절에 지금 배웠던 말씀, 애굽에 관한 것이라. 현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마저 보니까 그 애굽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지명입니다. 갈그미스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 애굽 에집트입니다. 애굽의 왕을 보통 바로 왕 그럽니다. 파라오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파라오가 누구냐? 느고란 왕이었습니다. 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 보였던 마지막에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졌다. 애굽 군대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칼기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우리 이 세계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동시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이 전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전쟁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몇 가지 여러분 좀 멀어서 성경에 보면 성경 지도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 성경 중에 보면 구약시대, 고대 근동이라고 해서 구약시대 지도를 보면 아마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대국입니다. 여기가 되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렇게 강대, 3대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게 니느웨라는 도시 있죠. 근데 이 아수르를 612년에 이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 그러면 강대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느냐? 바로 612년 기원전입니다. 이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 이 여기를 쳐들어가서 물리쳐서 이 아수르를 이제 정복해 들어갑니다.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이제 이 바빌론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알았던 이 애굽의 왕 느고 왕이 지금 이 바빌론을 지금 이제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라는 임금입니다. 좋은 임금입니다.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임금에게 이교의 애굽의 왕 느고가 내가 여기 가서 바벨론을 지금 우리에게 좀 너희들한테 침략하고 우리도 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막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와다오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갈기미스로 갈까요? 갈기미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다음 여기가 지금 갈기미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로 갈 테니까 도와다오. 우리가 여기 지나가도록 통과해다오. 근데 이 지나가는데 그 땅을 왕들의 길이라고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요르단 나라에 있습니다. 요르단 나라에 버스를 타고 쭉 한참 올라 그게 왕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통과해 갈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다오. 근데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리고 이 애굽의 왕을 여기에 오면 무깁도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무깁도. 여기에서 이 애굽의 왕과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느고 왕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요시아 왕이 그 좋은 임금, 훌륭한 임금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딱 한 번 어깁니다. 그것 때문에 요시아 왕은 기원전 바로 609년에 여기에서 이 애굽과 전쟁에서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그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작만 해놓고 죽어버리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을 하고 갈그미스라는 나라에 가서 여기에 있는 아수르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과 싸우는 장소거든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싸웁니다. 유명한 전쟁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인데 바로 이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갈그미스 전쟁을 이제 싸웠는데 이 애국과 아수르의 연합군과 이 바벨론과 전쟁했는데 바로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아수르는 지금의 우리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애국 이 이집트는 다시 이제 물려 여기까지 완전히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바빌론이 정복을 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건을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다른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거는 잘 볼 때 이게 바빌론 제국, 아수르 제국, 얘가 애국, 얘가 이스라엘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빌론 제국이 점점 이렇게 쳐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아까 이 애굽의 왕이 여기에서 지금 무기토에서 이 러시아 왕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그리고 갈그미스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갈그미스라는 땅으로 전쟁이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 무기토 전쟁, 애굽, 그리고 여기가 아수르. 바로 이 아수르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겼던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여기에 공격을 해서 쳐들어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그리고 포로로 1차로 잡혀간 사건이 바로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전쟁 역사를 우리가 배경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46장 13절로 26절까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달은 무엇이 기록되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 46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됐습니다. 4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애굽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는 이야기죠.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넷에 선포하여. 자,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이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 하나 보내줬죠. 애굽으로 지금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여기 애굽 땅으로 지금 여기 놉이라는 땅, 그리고 여기에 여기 그리고 이게 바드로스 이렇게 몇 군데로 여기 지금 믹돌이라는 땅 몇 군데 나눠서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흩어져 살았는데 요 지역들을 다시 여기 언급하면서 여기에 애굽에 대하여 선포해라. 바빌론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라고 선포해라면 왜 이 지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만 꼬집어서 얘기할까요? 여기에 흩어져 있는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곧 바벨론 강독이 쳐들어올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너희들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근데 15절에 애굽이 그들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겠지만 15절에 보니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 내신 까닭이라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왜요? 애굽도 바벨론도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벌이실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 아까 갈그미스 전쟁을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된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방 나라 왕들까지도 군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권능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방 나라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절대 권위가 있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 만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모든 백성들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가그미스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바로 이 전쟁사가 이해될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게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나라를 벌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멸망시킬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심판의 선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운행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란 우리 역사,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자기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그 신실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과 신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이 없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환난이 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 사건, 이 가그미스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이유 한 가지. 절대적인 섭리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운행자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세계관, 가치관, 믿음을 너희에게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46장 27절 28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몽고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도당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이 상관없이 삶의 조건이 얼마나 위기고 절망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놀라지 말라. 여기 놀란다는 말은 이 히브리 동사의 하타트라는 동사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혼비백산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장면을 뜻하는 단어가 이게 하타트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정신줄을 놓을 정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혼비백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그 모든 절망의 지경에서 너를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며 내가 너희를 그 두려움의 지경에서 근심의 지경에서 죽음의 지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46장.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펴는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복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별걸 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림절 성탄절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맞아들이는 절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오늘 예레미야 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47장으로 넘어가요. 1절로 7절에 있는 47장 전체 말씀은 바로에 대한 블레셋의 수치, 그러니까 바로에 의해서 블레셋이라는 백성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지금 연예인 말씀입니다. 자, 47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드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연의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 많이 들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필리스타인 블레셋. 이번에 성지순례에 거기 땅에도 우리가 가봤는데요. 자,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갈릴리권 아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이죠. 근데 여기에 피에로 자치구역이라고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피에로 자치구역 그 원주민들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여기가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 피에로 자치구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을 자치구로 삼아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검문소를 통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거기도 좀 피해로 자치구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 바로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47장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 왕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바로 4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9장이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암몬 족속 멸망당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잘 배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48장 우리 1절 넘어갑니다. 48장 성경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누구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가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자,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정확히 선포가 되어 있죠. 자, 모압 땅. 자, 지난번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 느보산. 제가 지난 시간 보여드렸죠. 성지순례 갔다 오자마자 느보산 아마 거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지금의 레바논이고 여기가 골란골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지금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 피에로 자치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 땅, 여기 여당 이 갈릴리고 이게 지금 여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오른쪽 왼쪽이 갈려져 있죠. 자, 이게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 근데 요르단 땅에 지금 당시에 암몬 땅, 모압 땅, 에돔 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다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48장에 나와 있는 바로 말씀이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앞으로 이제 48장, 49장 이렇게 멸망당한 이야기 중 오늘 이 48장에는 모압이 멸망당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이방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 48장 바로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절도 보니까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자, 신명기 32장 49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람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지난 보여드렸는데요. 지도에 보면 여기입니다. 아마 여기 느보탄이 아마 이쯤 있을 겁니다.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모세가 지금 이제 바라보았던 그 땅입니다. 여기에 보면 느보산이 어디 있죠? 여기 느보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모세가 지금 있는 그 장면이 신명기 42장 49절, 32장 49절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지금 사건을,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 느보산이 속해 있던 땅이 바로 암몬 족속 땅이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압 땅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48장 7절에 보니까 이 모압 땅이 멸망당한 이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뭘 의지했다고요? 그들의 업적, 그러니까 능력을 의지했다는 게, 그리고 보물,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 재산을 의지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지금 의뢰해야 될 대상은 천지를 주관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그들의 능력, 바로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바빌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다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바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따라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심판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압의 우리 48장 11절 25절에 보니까 모압 땅이 어떻게 변했는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모스가 뭐냐? 모압이 믿었던 신 이름입니다. 그모스. 그 그모스 신입니다.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던 모압 족속들을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8장 18절도 보니까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너희들께 믿고 그게 의지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요새들, 너희의 그 반석과 같은 너희들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요새, 성벽, 이것들을 바로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요새를 깨뜨릴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요새가 모든 그들의 생명과 수임을 지켜줄 것이라고 보여줄 것처럼 믿었던 그들의 그 성벽 안에 거하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믿었던 그 요새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가르침,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바로 성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바로 성벽 그리고 재물, 그들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뜨려 버리는 바로 그들의 거짓 신앙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깨달은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안에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만 붙들고 그 형식 안에 존재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섭리하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그리고 묵상해야 될 영적인 주제입니다. 역사의 운행자요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가? 외적인 것만 붙들고 경건한 모습만 붙들고 바로 신앙의 모습은 그럴싸한데 정작 붙잡아야 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8장 26절로 35절 달러로 넘어가면 여기에 모압이 저런 전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 4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터한 것에서 등을 물어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모압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서 그 결과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교만했다는 말은 가달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교만했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한 존재로 높였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위대한 존재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존귀하게 평가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오늘 48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난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이다. 이것들이 다 교만의 모습입니다. 자고 스스로 나는 존귀한 존재야, 높은 존재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자고, 오만, 그리고 자랑하는 것, 마음의 거만, 이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다른 이름들이죠. 결국 그런 모압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48장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끊어버린다. 멸절시킨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8장 36절로 47절 단락에 모압은 이제 심판을 당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자만했는데 그 앞에 뭐가 기록됐습니까? 여호와를 거슬렀어. 하나님을 적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자만했다.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성벽과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이 지금 그들을 멸망시켜 침략하는 그 전쟁의 위협과 멸망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했던 모압을 철저하게 폐망시키고 멸망시키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똑같은 위기 상황, 바벨론의 침공 상황, 침략 상황, 그 위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던, 섬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준다라고 선포했던 약속의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위기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연의 말씀,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대림들에게, 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설교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